네, 지난 주일 8장에서 마지막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좋은 약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고 거기만 가면 되는데 약과 의사를 거부하면서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서 슬픔과 근심과 탄식에 가까울 정도로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니,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가면 약 먹으면 낫는데, 의사만 만나도 다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안 가겠다고, 하나님께로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을 보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이 되시는, 길르앗의 선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치료함을 얻습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영적 질병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 여러분 내 머리에 우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그럼 저 말은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이 유대가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질 않으니 눈물만 나. 우리가 눈물샘이 터진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눈물샘이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눈물만 흐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까 곡하는 부녀를 불러라. 지금 눈물 흘리는 것도 부족해서 곡하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8절에는 빨리 와서 애곡하게 하라. 눈과 눈꺼풀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다가 19절에 보니까 통곡하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20절에 보니까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불러서 계속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교회 앞에 있는 저 잔디만 바라봐도, 먼 산만 바라봐도 눈물이 흐른다. 산과 그냥 광야 목장만 봐도 계속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저 성이 예루살렘이죠. 유대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레미야는 시간 차이가 무려 620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시대는 60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돌아오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치유해 주겠다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심에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저는 2600년이 지난 오늘, 예레미야하고 우리는 2600년보다 더 지났습니다. 2026년도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오늘 내 마음이, 오늘 예배 찬양도 내 마음에 들고, 설교도, 예배 스타일도 뭐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들어. 뭐 그건 잠깐 기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가 드려지면 내가 잠깐 기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것보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눈물 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물론 힘들고 아플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기쁘고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몰려올 때 눈물이 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본당에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그냥 막 눈물이 흐를 때, 그건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눈물이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 호르몬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에서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안 하시면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낙심되어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눈물이 흘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오늘 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자녀들과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당같이 되리라.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쓰러지고 있다, 고꾸라져 죽고 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하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 아닙니까?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서 지금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폐허와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저 모습을 보니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 모습을 보고 안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목사님, 저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지금 울고 있는 사람한테 저게 웬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힘과 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하죠. 지금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일할지 이틀을 일할지 아예 일을 안 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이 교회 앞에 보면, 우리 교회도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가 와요. 그냥 저기 서 있으면 누르면 차가 그냥 와요. 차에 아무도 없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죠. 사실은 다 이 AI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AI가 자기가 다 계산하고 다 해가지고 그냥 딱. 정말 놀라운 인간의 지혜와 문명의 발달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힘이죠. 군사력이죠.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무슨 경제 제재를 가하고 막 그래도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힘 가지려고. 세계에 큰 소리 치려고. 왜?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가 그냥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핵 가지고 있다. 힘. 사람들은 부함을 자랑합니다. 요즘 주식이나 가상화폐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아마 자신 있게 손들고 말하실 분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용기 없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모양과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이 지혜와 힘과 부는 이건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 있어요. 아마 오늘 9장 말씀드리니까 집에서 9장을 아마 지난 주일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9장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밤낮 운 거예요. 그 심판을 바라보니까.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23절 24절에 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저 잠언이잖아요. 지혜, 용맹, 부함. 9장은 완벽하게 1절에서부터 22절로 끝이 납니다. 읽고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예레미야가 울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가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23, 24, 25, 26절 이 구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좀 이상한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석하다가 특히 저 두 구절 23절 24절은 오늘 이 9장 내용에 부적절하고 앞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 이 9장에 어떻게 붙여진 것일 것이다, 그런 해설을 내놨어요. 저 같으면 잠언에서 갖다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텐데 이 학자들은 하여튼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려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게 갖다 붙여 놓았을 것이다. 본인들도 모르죠. 성경학자들이라고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쓴 거죠. 왜?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1절에서 22절 요거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갑자기 잠언이 나오니까. 저는 그 해설을 보면서 그렇지, 성경 박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부적절한 구절이고 이게 어디서 언젠지 모르지만 이게 갖다 붙여졌을 것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2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우리 풍요로운 빛을 통해서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때 아마 여러분 그룹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말씀, 신약과 구약, 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어떻게 성경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권위 있는 성경 박사가 이 말씀을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안 돼요. 물론 그분의 성경을 연구한 이력과 나름대로 연구 결과와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 구절이 갖다 붙여졌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해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도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22절로 9장은 끝납니다. 9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레미야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펑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샘이 터져서 하루를 울었는지 일주일을 울었는지 한 달을 울었는지 1년을 울었는지 몇 년을 울었는지 모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강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유대 상황을 보니까 몇 년을 울어도 뭐 눈물이 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아니 저게 어디 잠언에서 갖다 붙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경제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제가 요시야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전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글자로 읽었어요. 글자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로 읽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요시야 왕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지만 일반 백성들은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하늘의 여호와께 아스타롯께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율법책을 발전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철학과 과학으로 읽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과 과학으로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읽으니 인간의 지혜로 읽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아무 역사가 그 말씀하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예루살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의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이 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 아무 일 없을 거야. 용맹을 의지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으로 은으로 뭐 동으로 철로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보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탈취해 갔잖아요. 바벨론에서 그거 다 탈취해 갔습니다. 아마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정도의 경제력이면 저 정도의 부함이면 저 정도의 금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력으로도 유대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경제로 안 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철해야 된다는데 이 명철이라는 말은 밝을 명, 밝을 철입니다. 영적으로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희는 명철하여 뭘 알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이고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있으셔요. 그러면 니네들 이제 다 용서해줘.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그냥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 해요. 너 니네 다 죄 용서함 받았어. 사랑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은 없고 정의와 공의만 있다면 죄인들은 다 벌받아 멸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공짜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절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명철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20년 전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내가 다 벌하리니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선민 사상의 시작이 바로 이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법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저게 다 이방인 가운데 유다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유다는 따로 빼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유다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저 이방 족속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저 가운데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모든 족속들 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나 선민사상이나 안식일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구원을 얻게 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구원은 그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구약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은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 유대인의 경전이에요. 유대인의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이 구약 성경도 우리가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큰 거예요. 아니 어떻게 600년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밝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붙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순절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힘과 부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은 인간의 지혜 아닙니다. 인간의 부함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힘 아닙니다. 세상 물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예레미야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참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거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